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알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먼저 버릴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죄로 오염되어진 자아, 바로 우리의 속사람 버려야 돼요. 욕심으로 얼룩주고 죄로 얼룩주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건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사명,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됐지, 복이나 받으면 됐지, 영생을 얻으면 됐지, 왜 이 고난, 이 고생, 십자가를 치고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상급 바라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드린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가서가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니라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권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명령만 내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어서 구원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내게 요구한다. 죄를 버려라. 죄로 오염된 자아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럴 때 너에게 내가 약속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100배를 더해준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단을 해야 돼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단호한 행동으로 결단하고 옮기는 것. 그렇게 해서 지적인 확신이, 이미 이런 것을 여러분 확신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거기에 의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20절 말씀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영국의 유명한 작가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왼편에 보면 여기 사람의 영혼의 문이 보이게 되어지고 문이 단단히 잠겨 있고 그 돌적이 같은 것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 흔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게 돼요. 이러면 좀 희미해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에 다가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었어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주다. 그러면서 오른손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드셨어요. 왼손에는 등불을 드시고 그것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면서도 강제로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종 삼아서 노예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왜? 죄로 오염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가 오셔서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영원히 생명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은 영원히 내 삶을 여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8장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음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를 쳐서 확성기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못 행동을 해서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 넘어짐 속에서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들,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눈을 들으니 네가 문을 열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성을 듣는 다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뭐예요? 마음문을 여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문이 있어서 이렇게 연다면 좋은데 마음의 눈은 우리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아니면 형제들이 자녀들이 잘 믿으니까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또 교회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했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것은 지체할 수가 없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 아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믿으면 되지.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십자가를 져라 뭘 하는데 아이고 그거 힘들어서 좀 준비가 된다면 해야 되겠다.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활달할지라도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예수는 문 밖에 계시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딱 알아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제까지 제 뜻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평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다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직도 나는 느낌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것 되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삶의 주로 모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확실한 사실인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걸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 첫 번째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이고, 예수를 구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예, 이걸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자녀가 되어졌어요.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가족이 될 때에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특권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의무가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이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어떤 관계냐 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죠. 친밀한 관계. 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친절한 관계.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놀라지 않아요? 감격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됐다는데 이게 확실히 이런 가까운 관계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면. 우리가 과거에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불러요?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거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니까 그냥 막연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게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확실한 관계다. 확실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아니 분명히 아버지와 자식이 됐는데도 저 아버지까 잘해줄 때는 아버지 같고 조금 문제가 안 풀리고 문제일 때는 아버지 안 같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글쎄요 아버지인지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5장 1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성경이 쓰여졌느냐는요.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 아들을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느낌이나 감정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찾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 객관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증거해 줘요. 성령. 우리가 예수를 이제 구주로 믿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오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승천했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여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감동도 해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다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관계는 확실한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맺어졌으면 뭐 조금 잘못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는 영원한 관계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강한 자가 쟁취하고 뺐는데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권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시냐 우열매 칼이라.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요. 그러면 이 영생을 박탈당할 수 있고 자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영원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번 혈연 관계가 맺은 것이 끊어질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한 거예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권고도 범죄도 어떤 것도 다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져요. 아무리 부자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든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아버지와의 자식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당분간은 단절돼요. 끊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도 고개를 돌리고 자식도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지간의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설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자식은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는 십자가로 말하면 다 해결돼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그건 자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수송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기네 너무 감동돼 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내 발만이 아니라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여기서 온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만 씻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지은 죄가 회개되는 것, 해결되는 것.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예수의 십자가로 다 깨끗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서 죄에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보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다 깨끗게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그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친밀한 거예요. 이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끊어줄 수가 없고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이 특권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뭐 돈이 얼마 벌고 병이 낫고 그런 거 문제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뭘 걱정하고 염려할 거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이게 놀라운 특권인데 동시에 여기에는 의무,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뭐 전도해라, 봉사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카테란 어린아이잖아요. 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에 그대로 머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들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를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자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관계에서 이제는 뭐냐면 거룩한 성화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되고 또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10년 믿고 예수 믿고 직분은 받았는데 여적도 어린아이의 미숙한 신앙 조금 문제 생기면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불안하고 그게 어린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 차원, 두 가지 영역에서 성장해야 돼요. 첫째는 지식적으로 성장하라면 지식적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거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책임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자꾸 지식이 성장해야 되는 지식.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자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성장했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요. 네? 조금 또 빗나가면 얼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요. 아유, 저건 잘못됐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배워서 우리 지식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지식을 하잖아요. 나는 우리 그 손자, 외손자들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어린 아이인데도 보니까 자꾸 뭔가 글자도 하나씩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지식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뭘 알아듣고 그런 거 보면서 신비하고 말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것이 원하는데 지식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다 우리 양문교회가 지식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이건 외적인 거예요. 이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나 그 인격과 행위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함. 우리가 463장 찬송에도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실로.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 위해서 매일 부담 없이 예수를 생각하고 주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게 계속 이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 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의 사람이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그게 순종이 심는 거예요. 예? 이 심으면 그게 나중에 열매가 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예수 닮은, 예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과거는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불평과 다툼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든 사람이 기쁨으로 늘 채워지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낙심이 와더라도 웬일이니 기뻐. 예? 그리고 과거에는 참지 못했는데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기적이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절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열매가 맺을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거룩함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씩 변화가 돼가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렇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달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다 해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함에 있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할 때는 시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아주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상. 그 다음에 그것도 삶에 적용해보고 할렐루야.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으니 한번 불러보자.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어요. 염려해보지 말자. 네? 그게 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요람이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구주로 나타나고 때로는 능력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도움으로 나타나고 그 만나야 돼요. 그래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주제를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짐 싸들고 가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할 텐데 무슨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기도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잠자리에서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여 저도 회개하고 주 앞에 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어려운 때 지구촌에 있는 많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국가나 종족에 관계없이 전부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걸 에크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속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이 여기 되어지고, 그리고 소속될 뿐만 아니라 명목사람 이름만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교제를 친교를 나누고, 함께 봉사를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그저 모이지 못하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 유튜브로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거기 맞들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이쪽 채널 저쪽 채널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양문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요. 예배,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실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성례, 거기는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이런 걸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세요. 자, 마지막 이제 세상과의 관계예요. 나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 특권 누리면 됐지. 교회만 잘 섬기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약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실패하고 여러 가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약한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그게 전도예요. 왜? 저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저들이 왜 약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니까 그저 조그만 어려움 속에도 절망하고 자살하고 세상을 다 버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닮아지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 갈망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거룩함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과 기도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심해요. 균형을 맞추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과 세상 속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세상에 지탄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하는데
몰라서 지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탄하는 것도 잘못해서 지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세상과 균형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지만 한 번 다 점검해 봅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특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관념에 붙들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건 확실하다. 이건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의무는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 내가 어린아이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세상 관계를 잘해서 여러분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 세상 사람 여러분들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해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삼게 하시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